우리 고통에 답하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설교로 구성을 해서 한 챕터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은 크게 3부로 나누는데, 첫 번째 1부는 고난이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세상과 철학이 어떻게 풀려 했느냐, 근데 결국은 그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풀 수 없더라. 두 번째 2부는 성경이 그러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부는 그 고통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게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고통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이제 회피하거나, 또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통곡하면서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고통 앞에서 슬픔이나 탄식과 같은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은 옳습니까? 신앙적입니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고통, 내가 지금 큰 아픔을 만났어요. 큰 시련을 만났어요. 그 시련 앞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까? 슬픔이나 탄식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과 좀 멀리 떨어진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꾹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세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꾹 참고 견디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데 큰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탄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눈물과 슬픔, 통고, 이거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정당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는 이런 탄원시, 시편에 많아요, 적어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그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현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탄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고통 앞에서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 통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44편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좀 이렇게 불경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또 시편 89편 49절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추궁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욥도 고난 앞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욥도 자기의 고난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지하셨어요? 아니죠.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탄식했던 욥의 손을 오히려 들어주십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괴롭고 슬픈 일을 겪는 사람에게 무조건 감정을 자제해라, 무조건 그 감정을 자제해라 하고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울지 않는 거야. 눈물 흘리지 않는 거야. 믿음은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누가 주셨어요? 인간의 감정이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선물 중에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선물이에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도 그 좋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도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좋은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면 기쁘고, 춤추면 기쁘고, 아이들이 막 이게 재롱 피우면 그거 보면 기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주간 보호센터에서 이렇게 율동하는 그 율동 동영상을 거기서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30초짜리인데 우리 어머니가 반장이에요. 맨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율동을 하시는데 내 생전 우리 어머니 율동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요, 얼마나 애들이 하는 거는 보통 막 우리 뭐 조카 손주들 막 많이 올리거든요. 그럼 봐도 별로 감동이 안 돼. 그냥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건데 늘 보는 거니까 애들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율동을 하는데 한 박자 늦어 저처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보면 참 이게 제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율동을 하구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형제들한테 쫙 다 돌리고요. 어머니, 엄마 귀엽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그거 다 돌렸어요. 그런 감정들 가족 안에서 또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전부 다 멀뚱하게 이건 맛있다는 표현도 하나도 없고 그냥 밥만 굶고 있어봐요. 밥 먹는 기계처럼. 예? 그러면 그 밥상이 행복합니까? 밥상에 야 이건 맛있다고 하고 이건 먹어봐라고 하고 이러면서 그 밥을 한 그릇 같이 밥상에 앉아 먹어도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정은 틀림없이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정이 기쁜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의 감정, 또 가슴 시리는 그런 감정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감정이 필요 없을까요? 그런 감정이 정말 내 가슴을 찢어놓는 시리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픔이 무엇인지 그 고통 속에서 또 성숙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실상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어느 순간 자기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냈지만 이 세상이 바뀐 것이 뭐가 있냐? 오히려 이 고통,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시련, 내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의 큰 벽 앞에서 엘리야는요 좌절했습니다. 나의 이 열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깊은 시리에 빠졌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싸움 너무 외롭다. 이 싸움 싸우는데 이제 다 그만두고 딱 한마디로 죽고 싶다. 그게 엘리야의 감정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다 죽고 나만 지금 홀로 남았나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광야의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 생명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원하다가 가시덤불 덤불나무 아래서 그냥 푹 쓰러지가 꼬꾸라지 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엘리야야말로 지금 상한 갈대예요. 그렇죠? 꺼져가는 심지죠. 그 엘리야는 지금 시련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서적인 그 어려움들을,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쓰러진 것입니다. 급기야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신앙, 불신앙. 예. 불신앙은 불같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다 포기하고 나 그만둔다. 나 다 내려놓고 이젠 막 그냥 딱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뉘앙스가 제가 지금 질문한 뉘앙스가 또 아까가 하고 좀 다른 것 같죠? 이게 신앙입니까? 하여튼 눈치는 다 빨라가지고 불신앙 맞습니다. 그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선지자가 그러고 있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고 엘리야 보고 너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조곤조곤 엘리야야 네 한번 잘 들어봐라 하고 뭔가 네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엘리야를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열왕기하 성경 말씀 보면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알잖아요, 그죠? 뭐가?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엘리야 먹을 것 주지 않습니까? 먹을 것 주고 까마귀가 물어온다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산에 있어 보세요. 물가에 있어 보세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햄버거 던져주고 가는가? 버거킹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오늘은 말하면 버거킹 던져주고 갔다니까요. 그걸 먹고 그 까마귀가 던져주는 걸 먹고 그게 그냥 단순한 그냥 버거킹 하나가 아니라 그게 버거킹 간접 광고는 아닙니다. 근데 햄버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재우시고 그리고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가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그 지친 엘리야 막 탄식하고 탄원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고 다 내려놓고 싶다고 했던 그 지치고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먹이고 위로하고 잠을 재우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 손 붙들고 그 시련을 통과하고 엘리야의 남은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막 그렇게 불신앙의 그런 시간이 잠시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탄식과 그걸 갖다가 사실 불신앙이지만 하나님 그걸 갖다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통곡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막 탄원해도 괜찮습니다. 3명의 아들을 차례로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성도의 글을 인용을 해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들, 자녀 셋을 차례로 순서대로 먼저 보냈다니까요.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누군가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죽음 이후의 소망 같은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었다. 하지만 감동이 없었다. 내 앞에서 어서 사라져 주기를 바랄 따름이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다. 또 다른 이가 다가와 곁에 앉았다. 이번에는 말이 없었다. 질문으로 말문을 열려 하지도 않았다. 1시간 남짓 가만히 곁에 앉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대답하고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동이 왔다. 그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다. 이런
한 사람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에요. 자기의 고통 가운데서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복음주의 계열에서 굉장히 또 아주 개혁적인 그런 개혁주의이면서 복음주의 성향을 가진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동생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 에이즈 왜 걸렸겠습니까? 동성애. 자기 동생이, 목사님 동생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평생 그 동생이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 집안에서 그 집안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에이즈 질병이 이제 아주 병이 깊었을 때에 그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팀켈러 목사님의 자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생 빌리의 병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자 부모님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70대 노인의 몸으로 친척 집 소파 겸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면서 7달 동안, 무려 7달 동안 14시간씩 그 아들의 병상을 지킨 거죠. 빌리와 맞서기는커녕 서로 다른 점에 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 병이 뭐 때문에 온 병입니까? 그 동성애 때문에 온 병 아닙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병이, 그 동성애가, 그 죄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스를 한 모금씩 마시게 하고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그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까마귀로 먹을 것 주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동생이 먼저 오랜 세월 가족을 갈라놓았던 문제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동생이 먼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가족을 갈라놓은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동성애죠. 예. 솔직하게 털어놔도 안전하겠다 싶은 분위기를 어른들이 만들어낸 덕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눈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관계와 영적인 문제들이 풀려 나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자기 동생에 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88편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 절이었는데 시편 88편은요 가장 슬픈 노래, 가장 슬픈 시, 어쩌면 희망이 없는 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88편 14절에서 18절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고난이 어릴 적부터니까 오래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죠. 무슨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아는 자,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시편 88편에 자기 자신, 헤만이라고 할 사람, 에스라인 헤만이 이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지금 다 떠나가고 내가 아는 자, 바로 자기 자신은 흑암에 두셨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흑암, 깜깜한 밤.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까? 탄원시가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뭐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그렇죠. 찬송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이 헤만의 시는 시편 88편은요 끝이 뭐냐 하면 끝이 내가 아는 자, 이걸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예. 그래서요, 이 시편이 88편 시편이 참 보면 어쩌 보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슬픈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또 견뎌왔다는 거죠. 근데 상황은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다 떠나갔고 내가 지금 친구라고는 흑암만이 깜깜한 어둠만이 나의 친구가 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헤만은요, 그 시편 앞부분을 보면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찬양하고 싶고요, 저도 간증하고 싶고요,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다고 저도 간증하고 싶어요. 저도 선포하고 싶다고요. 저도 그런 간증을 해보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시편에는 그의 진실한 감정이 솔직하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감정을 숨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가지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울며 불며 지금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이 탄원을 막 이 탄식을 쏟아놓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내가 지금 그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깊은 어둠보다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그 어둠 속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 그 주님만이 결국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그분 앞에서 울고 화가 나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토로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나의 고통은 지금 무슨 까닭인지 다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고통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깊은 시련을 주시는지, 나는 내 고통에, 나는 내 시련의 까닭을, 그 원인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고난당하셨죠? 바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을 올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내가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나를 대신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고난의 이유는 나 잘 몰라요. 다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로 나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나의 고난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이유는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하고 나를 대신한 고난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흑암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확실히 바꾸어 위대한 찬양가로, 성전에 수종드는 찬양대로. 그래서 헤만의 찬양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헤만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깊겠습니까? 아니면 얕겠습니까? 예? 그냥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찬양도 뭐 귀한 찬양이지만은 이 찬양, 뭐 이런 찬양하고 헤만의 어떤 시편의 그 찬양하고 깊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저는 CCM 뭐 다 좋아하고 복음성 다 좋아합니다. 근데 찬송가의 깊이를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찬송가의 그 깊은 그 속에
찬송 가사 속에 담겨지는 그 영감을 다 따라가지 못해. 우리가 멜로디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막 가슴에 안 와닿고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서 요즘 새 노래를 많이 부르지. 사실 우리가 알고 부르면 찬송가 속에 있는 그 신학과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 가지고. 그래서 이 해만의 그 찬양, 해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찬양,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인생의 고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만지신 손길이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흑암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 덕분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해만이 아무리 절망거려 하나님이 그의 앞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의 탄식을 토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고난, 우리의 모든 사망, 이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고난 속에 삼켜지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승리가 보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무조건 참지만 말고 울어도 됩니다. 통곡을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괜찮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 만일에 그 고통의 시간에 내가 그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그 상처가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눌러 놓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그게 폭발하거나 그게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갑자기 자기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씻어낼 부분은 눈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도 그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만처럼. 그러나 또 성경은 또 한편으로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잘 들리세요? 지금 제 음성이 좀 들리십니까? 그래서 온전히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답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왜 기뻐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불로 연단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나는 그 시련과 무엇이 연관이 되냐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져서 나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구원의 영광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정대로 울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기뻐해야 됩니까? 예? 다시 감정대로 울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기뻐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기뻐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앞에는 그러면 울고 나서 기뻐. 그래. 정답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서 통곡하든지 부르짖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괜찮다는 거죠. 예. 역경에 부닥쳐서 산상조각 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막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삼키면서 그러면서 뚜벅뚜벅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면 눈물을 흘리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이 시련이 나의 구원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내면의 깊은 또 기쁨을 즐거움을 가지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 부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고난과 내면의 흑암을 면해주지 않으시며 기도하자마자 어둠을 걷어내 주시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찬도 불행과 슬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각의 실종이 아닌 초월입니다. 이 부분이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감각의 실종이 아닌 뭐라고요? 초월이다. 결론적으로 고통에 대하여서는 병이 되지 않도록 마음껏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도 된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울어야 되죠? 그건 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많이 울 거고 어떤 사람 감정에 좀 약간 풍부하지 못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적게 울 거고 어떤 분은 막 소리내서 앙앙 울 거고 어떤 분은 입술을 깨물면서 울 거고 어떻게 울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느 크기로 울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병이 되지 않도록 울어야 돼요. 감정의 실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감정이 실종된 것이 아니란 거죠. 예, 감정의 실종이 아니라 그러나 그 슬픔에 삼켜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통 중에 그 슬픔 중에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통 중에 계시고 그 고통을 대신하시고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더 깊은 기쁨의 힘으로 이 고통의 끝에 무엇과 연결되어 구원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승리와 그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쁨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초월이다, 초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의 실종, 이 감각의 감정의 실종이 아니라 초월이다, 초월. 예. 그래서 이런 태도가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통곡할 사람은 통곡하되 그 슬픔에 그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이 구원의 영광과 연결되어짐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 손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고난 속을 통과해내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